평소에 성경을 꾸준히 읽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꾸준히 설교 시간에 참여한 분들은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고성능 필터가 하나 장착이 됩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고성능 필터. 성경을 꾸준히 읽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꾸준히 들으신 분은 고성능 필터가 장착이 되는데, 이 필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말, 어떤 크리스찬의 말, 어떤 목사의 말을 들을 때 우리 필터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그냥 듣기 좋은 말인지, 그냥 듣기 좋은 말은 저 바깥에 나가서도 들을 수 있는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일치되는 말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비유로 고성능 필터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은 다 오케이죠. 그래야 신앙이 막 엉망진창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자, 이 땅에 활동하는 모든 그 이단, 토종 이단들에는 공통점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토종 이단들에는 어떤 공통점 특징이 있냐면은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뭐 길에서 만나거나 교회에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방문을 해서 5분, 10분만 대화를 해보면은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 기독교계의 어느 특정한 교파에 소속된 사람임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본인들은 모르지만 자기들 집단,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용어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단어들, 용어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은어라 그럽니다. 아시죠? 은어가 많으면은 양아치 집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뒷골목에서 아이들 돈만 뺏어야 양아치가 아니라 영적인 양아치들도 많은 거예요. 그 은어가 많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덮고서, 킹제임스 성경을 덮고서 우리도 교회를 하면은 우리도 은어를 만들게 돼. 우리끼리만 통해. 제가 볼 때는 이 현대 기독교계가 거의 다 그래요. 그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신앙을 표현하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믿는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과 단어와 용어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은어가 많으면 양아치 집단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성경에서 가져온 몇 가지 말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뒤섞고 버무려서 새로운 용어와 말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들이 무슨 개그맨인 줄 알아. 기독교 유행어를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이 모이는 거, 육신적으로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건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유행어를 만들면 돼요. 유행어. 사람은 단순해요. 교회도 유행어를 만들잖아요. 그럼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져온 말과 자기들의 생각을 버무려서 용어와 말을 만들어요. 요새 뭐 이 토종 이단들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집단인데, 뭐 무슨 복음방, 신랑방은 들어봤고 신부방은 들어봤어도 복음방이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요, 말을. 그 은어예요. 다시요. 은어가 많으면 뭐라고요? 양아치일 확률이 높습니다. 죄사함의 비밀. 저는 성경에서 죄사함도 읽어봤고 비밀, 우리는 신비지만 옛날에 개혁성경인 비밀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죄사함이 비밀이라는 거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짜맞춰가지고 은어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뭐 자해, 파쇄, 뭔 말이에요. 그런 말 쓰는 사람 데려다가 한문으로 한번 써보라 그래요. 파쇄가 뭔지를. 은어를 만들어요.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속아 넘어갑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거는요, 카톨릭과 함께 하자는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이 만든 용어거든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혼은 어디에 가죠? 지옥에 떨어지죠.
근데 지옥도 일부 있지만 뭐 지옥에 가는지 또 다른 데를 가요. 음부라는 곳에도 가고 또 다른 데도 가요. 또 스올이라는 데도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혼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고 다른 성경들은 세 군데 하나 골라가는 거예요. 지옥으로도 가고 음부로도 가고 스올로도 가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저는 이런 은어 쓰는 집단이 제일 제정신이 아닌가.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죠? 거기가 앉아 있으려고 오늘도 일찍 일어나 머리 감고 넥타이 메고 갔을 거 아니에요. 현대 기독교계 이런 토종 이단들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목사들도 개그맨인 줄 알아요. 유행어를 만드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요, 장사는 됩니다. 사람 단순하거든요. 교회 유행어 만들면은 이게 사람에게 관심을 갖거든요. 근데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저라고 뭐 웃긴 얘기 많이 할 줄 모르는 줄 아세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제일 웃겼던 사람이에요. 생긴 걸 보세요. 웃기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신앙이 망가진다니까요. 막 웃고 떠들고 박수치고 그러면요 속 사람이 아주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every word.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빵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땀 흘려 일하시고 애쓰시죠. 이제 주의 첫날 예배당에 모여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every word.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every word, every word.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제가 고백할 때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냥 이거를 책 한 권으로 통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 페이지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 every word.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상입니다. 토종 이단들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독교계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킹제임스 성경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12절에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13절에 말을 해.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면 안 되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다. 이런 걸 주셨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 말을 하면서 씩씩거리고 화내고 불쾌 여기고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을 말을 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말하고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한다는 가장 기본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래, 이 땅은 근데 성령님만 나오면 깜빡, 그럼 뭐 기도하다가 막 뭐 환상 중에 나오는 그 말에 익숙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 성령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성경 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우리 구원자의 조남이죠. 여러분이 믿는 구원자의 조남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구원자의 조남도 똑똑하게 발음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히브리어를 가져오던 뭐 그리스어를 가져오던 라틴어를 가져오던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구원자의 이름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지혜롭다고 해서 사람이 가르치는 말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구원자의 이름도 똑똑하게 발음을 못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어디 이상한 언어의 하나의 발음을 가져오는 거죠. 교회, 처치, 교회, 그렇죠? 교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은데 미국의 상황을 보면 교회라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간판에 처치, 교회가 아니라 전부 커뮤니티라, 커뮤니티. 복음, 가스펠, 복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기록했죠. 셋째 안을 말하면서 낙원, 파라다이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혁 성경 때문에 천국이냐 천당이냐 막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찾을 때 정리가 돼요. 딱 질서가 잡힙니다. 뭡니까? 파라다이스지요. 뭐 천국 천당 헷갈리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낙원. 말해보세요. 낙원, 파라다이스. 구속, 구원, salvation. 말씀 선포한다. 프리칭한다. 사운드 닥트린, 건전한 교리. 그레이스, 은혜가 뭔지 쫙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대속, 믿음, 갈보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 지명이 갈보리, 골고다이고 또 갈보리. 맑은 정신이다. 소버, 맑은 정신이다. 이런 단어들, 이런 말들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값없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말하고 가르칠 때 어떤 말로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라는 거죠. 강단에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좀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을 익히는 시간인 거예요. 또 다른 여러분은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한국말을 하는 거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또 익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구분점입니다.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보존된 성경을 우리가 선택해서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말이 바뀌어야 돼요. 단어가 바뀌어야 돼요. 막 예전에는 천국, 천당, 막 하늘나라 혼란스럽게 쓰다가 오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혼란스러워,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낙원, 파라다이스 너무 좋죠. 전 세계 가도 다 통해요. 파라다이스는 다 알아먹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래. 이런 말들을 놓치거나 빼앗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서로 부를 때 형제, 자매, 그렇죠? 또 에베소 4장에 패스터, 티처, 성경 교사, 목사, 패스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께 좀 사람들로 지혜롭다고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을 거부해요. 제가 공식적으로 뭐 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글을 쓸 때 교회 감독이라 해요. 비숍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침례교회에서 비숍, 감독이라는 말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이 더 똑똑하게 만든 말이 좋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정말 기본의 가치야. 이거 놓치면은 말을 빼앗기고 단어를 빼앗기면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 오래 들어보신 분들은 익숙하셔야지. 강단에서 저는 온 세상이 지금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 행동에 옮기지만 전 강단에서 남색하는 자라고 꼭 말하죠. 소도마이, 킹제임스 성경 소도마이.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는 동성애가 아니에요. 뭐죠? 남색입니다. 여러분 입에 붙이셔야 돼요. 뭐라고요? 남색이에요. 소도마이. 강단에서 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기 때문에. 이 시대 신앙생활의 방향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과 일치되면서 듣기 좋은 말이라야 돼요. 그냥 듣기 좋은 말하면 깔깔깔 웃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영혼이 고갈돼 버립니다. 소진돼 버립니다. 이 시대 신앙생활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 성경의 말,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쓸 것인지 사람의 말을 쓸 것인지 여기에서 판가름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판가름돼요. 성경을 읽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익히는 과정에 또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해요. 이것을 꼭 뭐라고 타이틀을 안 붙여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좋은 선물을 받고 살아간다. 그걸 전문 용어로 간증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좋은 선물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한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걸 말할 때 우리가 먼저 익혀야 됩니다. 성경의 언어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먼저 철저하게 익히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라는 거죠. 믿음의 말로.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여러분이 꾸준히 읽고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고성능 필터가 작동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으면 여기서 탁탁탁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 어디 가서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기회가 돼서 어떤 다른 데 설교를 듣는데 막 탁탁탁 분리가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좋아가지고 막 그냥 아멘 할렐루야 자빠지는데 자기 힘들다는 거. 왜? 그냥 듣기는 좋은데 성경과 일치되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13절에 있는 대로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 spiritual with spiritual,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라는 거죠. 성경 공부의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성경 공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어디 성경 공부 좋은 교재 없어요? 기초를 닦을 때는 저도 교재를 가지고 했어요.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어디 유능한 교사 없으니까 기초를 다질 때는 저도 교사 쫓아다니며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기초가 다져지면은 성경 공부는 물론 교회 생활 이외에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건 각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비교하면서 성경 구절과 성경 구절을 비교하면서 이게 성경 공부의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우리가 익숙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점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킹제임스 성경을 내가 읽는다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말이 달라진 거예요. 말이 쓰는 용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그냥 읽고 한다고 하는데 말은 다 그냥 이전 말이고 세상 말이고 그럼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렸듯이 토종 이단 무리들이나 혹은 거짓 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단 집단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갈까? 원래 사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인간. 원래 거짓말에 많이 속아요. 거짓말에. 여러분 각자 많든 적든 속아서 날린 돈만 합쳐도 우리 빌딩 적겠죠, 모으면은. 원래 인간은 거짓말에 속게 돼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어떤 수법을 쓰냐면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거짓말로 꾸며낸 말을 쓰는 거예요. 꾸며낸 말. 말은 듣기 좋은 말인데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진실이 없어요. 거짓말이죠.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지어낸 말, 거짓말로 꾸민 말을 활용하면은 그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경의 진리, 교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성경 기록과 일치되는 말인지 사람이 만든 말인지 식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에요. 왜? 자, 십자가를 걸고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 부르는 교회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 그냥 비슷비슷한 거기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활용하는지
인간의 꾸며낸 거짓말을 쓰는지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절에 제가 먼저 봅니다. 이제 1절에 거짓 교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정죄받을 이단들을 몰래 들여온다 교회 안으로. 2절에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많아요. 원래 이단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근데 3절에 제가 보면은 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죠,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 탐욕으로 말미암아 모든 토종 이단들, 거짓말쟁이들, 영적인 사기꾼들의 유일한 목표는 뭡니까? 돈이에요. 추종자들의 지갑을 터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뭐 취급합니까? 상품 취급하라. 성도를 인격체로, 정말 성도로, 몸의 지체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뭐 취급해요? 상품은 뭐예요?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기면 되죠.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나서는데 거기에 어떤 것이 작동합니까? 거짓된 말,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 거기에 활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에서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를 말한다고 하는 데는 분별하셔야 돼요. 뭐 세상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말인지 성경과 일치되면서 듣기 좋은 말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본 대로 종교 사기꾼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유일한 목표,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돈지갑을 터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저기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단한 교회다. 와, 우리가 뭐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로 대단한 일을 이 땅에서 이루고 있다 했는데 다 까고 봤더니 다 돈지갑 터는 거예요. 지금 펑펑 터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경고받아야 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에 익숙하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많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요 아는데, 나 그거 알아. 성경을 아는데 줄거리로만 알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에 익숙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every word, 그냥 하나 나열된, 기록된 그 every word,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줄거리 아는 걸로 자기가 성경을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퀴즈 시간, 재밌는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기 상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됩니다. 누가 이겼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이요? 누가 이겼어? 다윗이 이겼죠? 줄거리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것을 아는 것으로 지금 자기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을 묘사하고 기록할 때 사무엘기상 17장에서 그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와 every word, 단어 하나하나, 문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들을 나열해서 문장을 기록하셨고 그 상황을 묘사하셔서 다윗이 이겼다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줄거리를 아는 것으로 성경의 진리나 교리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줄거리는요, 뭐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하루 한나절이면 알아요. 뭐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다 보시죠?
16부작 드라마가 하나 있어.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16부작, 1시간씩 16부작 드라마를 어떤 사람이 20분에 요약을 해놔. 그거 딱 봐. 20분 만에 16부작, 160시간을 걸려야 되는 걸 20분에 봤어. 드라마 본 거야, 안 본 거예요? 봤어요. 뭐. 여러분 그 착각 많이 하잖아요. 아, 나 그거 봤다? 줄거리만 아는 거예요. 그 작가가, 드라마 작가가 쓸 때는 어떤 상황에서의 그 어떤 사람의 말과 단어와 표정과 이런 걸 다 디테일하게 생각해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20분 만에 160분을 소비해야 될 그것을 20분 만에 줄거리 안 것으로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줄거리 아는 거, 이 진리를 아는 게 아니야. 줄거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 단어들이 모여서 어떤 문장을 완성했고 그 문장이 어떤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뭐 예수님 이야기만 들어가면 무조건 모든 일이 잘된 것처럼 여기면 사람의 말과 성경의 말,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말을 구분하지 못해. 식별력이 없는 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 그렇죠? 분별력이 없다. 예전에 오래되긴 했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너무너무 정말 감동받고 은혜받고 자기는 저 목사님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저보고 설교를 한번 들어봐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도 없지만 이제 진지하게 누가 부탁을 해서 들었어요. 1시간 딱 듣고 제가 형제님, 이분은 지금 설교를 성경을 펴서 한다 그러고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제가 볼 땐 이분은 지금 불교 철학을 강의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분별 필터가, 고성능 필터가 작동하지 못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랬던 사람들 아직도 모여 해요. 그 목사 죽었는데 죽은 관짝 놓고 예배해요. 줄거리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Every word.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Every word. 거기에 어떤 단어가 쓰여 있는지, 단어들이 나열돼서 어떤 문장을 이루는지, 이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 읽는 진정한 기초가 되는 가치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똑같아요. 그냥 소망침례교 몇 달 다니다가도 뭐 장로교도 가고 순복음교회도 가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기초를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초를 놓치면. 창세기 3장에서 에덴에서 뱀이 이브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먹어서 타락을 했죠. 그렇죠? 줄거리 다 알아요. 근데 거기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에요. 읽으면서 이브가 뱀과 얘기할 때 주어를 바꿔서 말했네? 읽어보니까 이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쓸데없는 문장을 갖다 집어넣어 버렸네? 이브가 말을 좀 모호하게 하네? 거기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에서 뱀이 이브를 유혹해서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타락했다. 끝. 나 알아. 그건 뭐예요? 유튜브에서 지금 20분 드라마 요약본 보고 160분짜리를 자기가 봤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익혀야 됩니다. 그런 말들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끝. 줄거리 아시죠? 그렇지만 every word에 관심을 두고 성경을 읽어야 1차, 2차, 3차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간 그 여행은 사도 바울의 고집스러운 결정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파악하게 되는 것이 every word에 관심을 가질 때.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리는구나. 성경을 보세요. 아무도 형제들이 못 말려. 그러니까 거기서 경고를 받는 거지.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도 그런 과오를 저질렀구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 줄거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every word, 어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들로 배치가 돼서 그 문장을 만들고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Every word입니다. Every word.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진정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공부 교재라는 거는요, 요약해서 그 20분 유튜브 해주는 거랑 같거든요. 줄거리는 금방 알아.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 나는 10권짜리 교재를 뗐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16부작 10개를 20분짜리 10개로 줄여서 봤다 이 뜻이거든요. 착각을 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Every word, every word. 잠언 30장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every word, 순수하며 pure,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여러분 방패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순수한 말씀을 신뢰할 때 방패가 하나 장착이 되는 거예요. 방패가 뭔지 모르세요? 좀 중국 사극 좀 보세요. 방패가 얼마나 대단한 거지. 막 그냥 화살이 엄청나게 비 오듯이 쏟아져 내려도 그 방패 하나면은 목숨을 건지는 것이에요. 보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믿으시죠?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패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방패가 돼요. 그래서 사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줄거리가 아니에요. Every word, every word.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understanding, 이해력을 넓혀줍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학식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성경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넓어져. 이해력, understanding. 이해력이 넓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해력이 넓어지면 옛날 무슨 중국 고전 삼라만상을 다 꿰뚫어 보게 되는 거예요. 도사가 따로 없어요, 사실은. 이해력이 넓어지면. 이 길을 선택해야지요. 방패가 돼요. 저는 가장 그래서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혜를 주시라고. 그렇죠? 여러분에게 선택하는 거야. 솔로몬처럼 선택하라고 주님 요구하세요. 솔로몬처럼. 야, 돈 줄까? 지혜를 줄까? 정말 어느 쪽을 결정할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해력, 명철, 언더스탠딩.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소리내 읽습니다. 소리내서 누가복음 24장 45절 시작. 그때에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더스탠딩 이해력을 주시라고. 이해력이 넓어지면은요, 이 대단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그냥 이익과 결부돼서만 온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좁은 시야거든요. 근데 이 좁아진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더스탠딩 이해력을 주실 때 넓게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 학식은 짧아요. 아니 전문적으로 어떤 지식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력을 갖는다니까요. 지나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하고 대학 나오고 학위를 따서 어떤 전문 분야의 지식은 있지만 이해력이 없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말을 더 신뢰하게 되면 방패가 뚫립니다. 방패가 뚫려요. 이 일이 지금 현대 기독교계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동성애 맞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동성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이미 방패가 뚫려버린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남색이라고 해야죠. 소도마인, 남색하는 자라고 해야죠. 아니 제가 조사해봤어요. 여러분 영어로 번역하기도 민망해서 그냥 대강 알아듣어요. 프라이드 퍼레이드라 그래요. 언제부터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이 팬티만 입고 길거리를 자랑스럽게 언제부터 돌아다녔어요? 자기들끼리 막 퍼레이드를 하면 언제부터? 영어 NIV나 NSV가 확산되면서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서 소도마이시란 단어를 삭제시키면서 그들도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방패가 뚫렸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동성, 그 말을 쓰는 순간 이미 게임 끝! 진 겁니다. 소도마이시라고 해야죠. 남색이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왜 방패를 놔버립니까? 왜 방패가 뚫리도록 놓습니까? 사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소도마이시라는 킹제임스 단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포기하는 순간 방패가 뚫린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면서 이상한 애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에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혼이 가는 장소,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옵션이 3개야. 이미 방패가 뚫린 거예요. 지옥이냐 음부냐 스올이냐. 그걸 막 강단에서 해명을 하고 있어. 음부도 옳고 스올도. 방패가 뚫렸다니까 이미. 순수한 말씀의 방패가 뚫린 것이에요. 강력하고, 그래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혼이 가는 장소의 옵션이 몇 개가로 늘어나다 보니까 강력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은혜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왜곡되고 이상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졸도할 뻔했어. 어느 특정 집단에 보니까 구원받는 거를, 자, 장소로 우리가 특정하자면은 구원은 어느 장소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 킹제임스 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에만 그 장소가 갈보리죠. 우리는 갈보리에서 구원받는 거죠.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어느 집단, 난 깜짝 놀랐어요. 요단강으로 간대요, 구원받으려고. 진짜로 미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방패가 뚫려버렸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포기하는 순간 다 왜곡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가 보면 아이고 2층에 가보니까 계단도 불편하고 오늘 환자들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그 월세나 제대로 내나 그러라고 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익숙하게 익히고 이 말씀을 지켜내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책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속이는 자들은 말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죠? 베드로후서 2장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말 나쁜 말만 구분하면 속아요. 저 목사 설교 은혜롭게 한다. 그렇게만 구분하면 속습니다. 성경과 일치되는 좋은 말인지 성경과 다르게 하는 좋은 말인지를 구분하셔야죠. 방패가 뚫리면 영적인 것들과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성경 공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 구절과 성경 구절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교리를 아는데 방패가 뚫리면 이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맨날 교재만 찾아 나서는 거예요. 교재만.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로마서 16장 17절 18절. 17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눈에 들어오시죠? 속인다. 뭘로?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17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론이 뭡니까? 피하라.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피하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거죠? 예.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해서 읽고 킹제임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 하기로 했습니다.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가치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에 익숙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포기한다든지 부정확한 단어와 부정확한 그러한 그 말들을 사용하게 되면 왜곡된 지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계시록이나 종말론 얘기할 때 가급적이면은 강단에서는 휴거라는 단어도 쓰질 않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우리 말로는 휴거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은 아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표현 말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코트업, 캐치업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채워 가시는가? 그 동물의 왕국을 좀 보세요.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워가지고 쫙 채워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채워가는 거예요.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왜 중요합니까? 그냥 휴거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냥 교회의 휴거 끝. 그러나 채어 올라간다. 채어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익숙하게 알게 되면은 채어 올라가는 게 교회만 채어 올라가는 게 아닌 것을 알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이미 채어 올라갔었고요. 낙원 파라다이스로. 계시록 시대가 되면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도 채어 올라갈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롭다고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편견이 안 생깁니다. 하여간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만든 말은요 편견을 만들어요. 편견을. 신앙생활 참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좀 깔끄럽구나 생각하시죠? 그래서 성경 그냥 여기 성경 기록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집중에만. 그래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이 종말론을 설명하는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것 적기 없는데도 계시록에 이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적그리스도를 종말론의 주요 인물로 설명합니다. 물론 미래에 등장할 그자도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가지고는 있지요.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가르치질 않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요한 1서에서 첫째 한 명이 아니다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유일한 인물이 아니에요. 많어 드글드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면은 그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교회 간판을 걸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집단이 여호와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죠. 그렇게 믿으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다시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여러분 친구들이 물어요. 나 뭐 교회 옮겼어. 어디로? 소망침례 교회. 그럼 물어요. 그 교회는 뭐 구원 있냐? 대답하지 마세요. 질문 자체가 무효입니다. 질문 자체가. 생명은 구원은 교회나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막에다가 거적대기를 펴놓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교회는 복음이 있냐? 대답하지도 마세요. 이건 질문 자체가 무효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미래에 출현할 유일한 자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드글드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 미래에 출현할 유일한 자는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면 the beast, 짐승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야죠? 짐승입니다. 물론 이 짐승도 적그리스도 무리 가운데 속하는 자이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계시록에 출현할 그 자를 뭐라고 명명합니까? The beast, 짐승이라고 명명해요. 그럼 그게 왜 중요한가? 왜 짐승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통치자를 전부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은 다 포악한 짐승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왕국을 소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말을 쓰면은요, 이 지식이 갇혀버린다니까요. 딱 그 편견 속에. 그러나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우리가 쓸 때 종말론에 있어, 짐승의 왕국이 또 전개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강력한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왕국을 짐승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글에서 살아나오신 거예요. 모였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서로 피곤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줄 일이 없어요. 짐승의 지금 정글에서 짐승의 왕국에서 살아남았잖아요. 생존해 왔어요. 그러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그렇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게 교회의 진정한 가치지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해.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이나 사람이 가르치는 말 구분을 못하고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다 사람들이 조작된 말로만 쓰니까 교회 모여서 저 바깥에서 나가 싸워야 될 것을 간판을 교회라고 걸고 예배당에 모여 싸우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도 가끔 저에게 간혹 물어요. 목사님 코로나 백신은 666 표가 아닙니까? 그럼 저는 대답하기 싫어요. 그러면 저 목사는 코로나 백신이 666 표가 아니라고 믿는, 그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무효야. 왜?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13장에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에게는 이름이 있고요. 이름이 있고 표가 있고 마크가 있고 수가 있어요. 숫자가. 666은 성경에 아주 써 있어. 계시록 13장에. 666은 짐승의 수입니다. 666. 표가 아니라 수라고, 넘버라고 써 있어. 넘버라고. 마크가 아니라. 근데 덤벙 목사님 이거 짐승 666 표. 66은 수라니까 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강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숫자는 이미 공개됐어요. 666. 이걸 잘 이해를 못 해요. 666 짐승의 숫자 어디다 막 갖다,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옛날 이제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 선수 펠레 등번호가 10번입니다. 등번호 10번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미래에 등장하게 될 짐승의 등번호가 뭐예요? 666이라고요. 그 사람의 그 번호가 666이라고. 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언어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고 연구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의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부러운 면이 한 지점이 있어요. 다른 건 안 부러운데 한 지점은 부러워요. 미국이나 영국, 카나다, 호주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필리핀, 싱가포르 다 부러워요. 이 사람들은 킹제임스의 언어를 거의 자기의 모국어처럼 쓰거든요. 필리핀 침례교인들은 다 100% 킹제임스 성경으로 예배합니다. 부러워요. 어떤 지점에서 제가 부럽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킹제임스 성경의 언어를 자신의 일상의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every word,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그들의 일상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지점이 부러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리뎀션, 구속을 통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리뎀션. 근데 구속이란 말은 기독교 전문 용어예요. 신문에 검색해 보면은 구속이란 말은 우리가 믿는 리뎀션,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 주신다, 그런 의미의 구속은 신문에 검색해 보면 기독교 신문에밖에 안 나와. 일반 신문의 구속은 다 뭐예요? 해방시키고 풀어주는 구속이 아니라 뭐예요?
뭐 구속됐다. 구치소 갇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달라. 근데 뭐 대속, 여러분 일상 회화에 대속이란 예배당에서밖에 안 쓰죠. 성경 읽을 때밖에. 어디 그 커피 마시러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는데 대속이란 말을 쓰면 딱 저 기독교. 근데 그 사람들은요, redeem이란 말을요 일상으로 써요. 스타벅스 커피 쿠폰 가지고 가서 리딤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이 차이가 있구나. 이 차이가.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본이 있는 거예요. 기본. 우리는 기독교 신문 아니면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전문 용어죠. 근데 그쪽 사람들은 mercy 이런 말을 흔하게 쓰는 거예요. 흔하게 써요. scapegoat, 속죄 염소라고 바로 잡았죠.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는 건 전부 속죄 양이에요. 그것도 말도 틀려. 속죄 양, 속죄 염소인데. 제가 그래 생각해 보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사용하는 의미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 어디 쓰는가? 밖에 나가서 구원에 대해서 써보셨어요? 있더라고요, 하나. 야구, 구원투수. 그 말이 그 말이야. 그 의미가 그 의미요.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의 말을 일상으로 말을 쓰는 사람들은 요 유익이 있구나. 자, 어쨌든 예전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은 물리력, 무력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거나 사전을 만드는 사람이 사실은 실제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무덤이나 지옥을 없애고 이거는 사실은 뭐 음부다, 스올이다. 그 지옥이 아니고 음부라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게 정말 진실한 설교자겠냐고요. 거짓말장이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오래된 영어 사전에는요, 오래된 marriage를 찾으면은 영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냥 남성과 여성이 연합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나와요. 사전에. 근데 요새 나온 영어 사전은 영어에 분명히 the same sex,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도 marriage, 결혼이라고 사전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모든 지식에 있어서 세상에서 부족하고 모르면 뭐 찾아요? 사전 찾죠. 성경이 뜯어 고쳐진 것처럼 사전도 뜯어 고쳐졌습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사전이 만능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제 우리가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every word. 이제 동의가 좀 되시죠? 성경이 가르치시는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말씀을 붙잡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흠이 없는 말씀, 순수한 말씀,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네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